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의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한 주 쉬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1대 목사는 사도 바울이고요. 2대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한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절에 보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 흘리며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자꾸만 그 왕자를 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밤낮 눈물로 3년 반 동안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성도도 우리 신앙생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한 것이라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신화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신들이 신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그 내용들이 끝이 없는데요. 이 신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풀어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다 하나하나씩 풀어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도 보내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붉은 달, 레드문이 떴잖아요. 레드문이 떴는데요. 이 레드문이 뜬 그 연도를 또 측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에 오신대요. 거기에 따르면. 근데 2025년에 오시든지 내년 1월 1일 날 오시든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7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특별히 가르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근데 율법으로 하면 가르칠 게 많습니다. 복 받는 법, 기도하는 법, 뭐 천국 가는 법, 응답 받는 법.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응답 받는 법. 그래서 기도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1만 번 기도해서 1만 번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 기도의 비결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지 뮬러가 이루었던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율법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율법 안 지켰다 하고 이 잣대를 남에게 갖다 대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율법을 따라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강화시키셨잖아요.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향해서 멍청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 것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저놈 죽여버리고 싶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넌 뭘로 인정되는 거예요? 살인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저 푸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럼 전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살인자. 벌써 우리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쓰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썼나요? 안 그러면 잘못 썼나요? 잘못 사용했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뭐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탈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변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은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자는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니잖아요. 간음만 안 하면 죄가 아니죠. 도둑질만 안 하면 죄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켜야 천국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형들이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선용하셨다고 그래요. 그 악한 것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 교훈이란 바로 은혜의 복음이지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될까요?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님의 인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한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광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어떻게 될 영광들이에요? 썩어질 영광들이잖아요. 썩어질 영광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니 저 북한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 처음 공산 그 외교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5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초기 중국 선교할 때는 예배 드릴 때 5시간씩.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은 5시간을 설교를 해요. 2시간 찬양하고 3시간 설교하고. 그래도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영광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큰 영광이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성경 피면서 하나님과 웰컴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웰컴이 시작되는데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웰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웰컴하고 그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 박해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굴 미워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다. 나를 미워해서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박해받을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 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라고 할 때 그의 외적인 요소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집안이 또 얼마나 잘났는지 뭐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막 함부로 하질 못해요. 경찰이 체포해서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대사관에 연결해가지고 미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준비돼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처럼 버렸다고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핍박자, 박해자, 비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시간에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3번을 증언하고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냐 하면 바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악랄한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의 수호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죄인이고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거든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예배 전에 돌나라 얘기를 잠깐 나누시던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더니 믿고 거기에서 막 돌나라는 더 무서운 나라예요. 거기는 이제 집단 농당을 하거든요. 돌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정식 멤버가 되면 다 팔고 집장 농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 되거든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쥐도새도 없이 그냥 묻힙니다. 돌나라. 무서운 데입니다. 돌나라. 거기는요, 다 하얀 옷 입고 집회 시간이 되면은, 예? 줄로 착 늘어서 가지고, 다 무릎 꿇고. 구원파도 그렇죠. 구원파들도 예배 시간 되면 다 무릎 꿇고. 신천지도 그렇고. 신천지는 기저귀까지 차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저귀까지 차고. 화장실 감이 어디 가요? 예?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집회하는데 뭐 3만 명 모였다, 10만 명 모였다 그러면서 집회를 막 5시간씩 막 하면 그 전날은 물도 안 먹어요. 뭐 나오면 힘드니까. 다 기저귀 차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요, 못 가요. 네? 그걸 못 해요. 3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꼼짝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복음에 눈이 뜬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안에서 또 분노까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그곳에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신명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나셨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것인데.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예? 슈퍼맨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슈퍼맨 영화를 보면은 다 보셨죠? 클립톤 행성에서 애기 하나 보내잖아요. 클립톤 행성에서 오더니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막 초능력을 쓰고 하는 게 슈퍼맨이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였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걸 천공이라는 사람은 또 예수는 눈치가 없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다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눈치가 없어서 죽었대요. 그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볼 때는 그게 그냥 눈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빨리 도망치고 쬐어야 되는데 안 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개념은 다 시각이 어디에 극한돼 있을까요? 세상에 극한돼 있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복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산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맹인과 같이 되었죠. 그러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겉불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인식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며 고백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 스스로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였지만,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복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이제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적법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여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 은혜 받았어, 나 능력 있어, 나 권능 있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그 풍성한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상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16절에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지옥 백성이야. 저 사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더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택하심,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누가 택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나와서 구원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훌륭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진정으로 영광 돌려야 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가 영광 받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이 영광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도 마틀리의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며 편지로 쓴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싸움은 누구와 하는 싸움일까요? 세상과 하는 싸움이고요. 내 정욕과 하는 싸움이고 마귀와 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 안에서요.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소유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소유해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꾸 뭐가 생길까요? 예? 용심도 생기고요. 불만이 생겨요. 소유를 많이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경차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고급 세단이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나는 언제 저런 거 타보나 하고 자기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니 끝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재벌들도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사람은 50대 기업 안에 들어온 사람 부러워하고 50대 기업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대 기업 안에 들어온 10대 기업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굴 부러워하고요? 예? 1등 대한민국 1등이 누구예요? 예? 삼성 부러워하잖아요. 삼성은 누굴 부러워할까요? 예? 애플이나 테슬라 부러워하겠죠. 애플이나 테슬라. 예? 삼성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이재용 회장 뭐라고 해도 그냥 저기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 글자만 써도 그냥 막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세계가 요동치고 하니 그럼 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소비를 추구하며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가지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써야 행복하잖아요. 써야. 사용해야지.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다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뭐 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누리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신 것 누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 누렸는지, 예? 내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는 어떻게 누려요?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선한 일을 위해 쓰면서 누리고. 또 가난할 때는 어떻게 누려요? 가난할 땐 가난한 사람하고 또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받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또 병들었을 때는 어때요? 병들었을 때 약할 때 더 강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함께 병든 사람들 위로하며 누리고 건강할 때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에서 복음 전할 사람들 찾아서 그러니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보니까 자기 옆에서 보초서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집 아들들인 거예요. 다 귀족 자제들. 로마시의 시위대는 로마의 친위되기 때문에 가장 충성스러운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 거기서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렇죠? 감옥에나 가야 만나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번에 목회계획 수련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 이거 계속 드려야 되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분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유, 사도 바울도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그렇죠.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는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스위스의 융플라우에 올라가가지고 여행을 가가지고 그 융플라우 거기서 만년설을 보면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바위가 옛날에 자기 괴롭혔던 교인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확 멍청합니다.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기서 왜 그걸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의 삶, 기적 같은 삶. 성도는 결코 비교하고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풍성함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선한 싸움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